성경은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못 받은 자로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그 복음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복을. 이 사실을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허물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거저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속량은 인간의 죄값을 마치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에게 속전을 받습니다. 노예 값을 받고 그 대가를 받고 노예를 풀어주듯이 우리는 죄의 종된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놀랍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갈 땅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자기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발견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옛날에 소장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땅 주인이 그 땅에다가 자기의 부하를 파묻고 임시로 피난 갑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서 쓰지만은 그가 돌아오지 못할 사인이 생기면 그 땅 주인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소작농이 소작을 하다가 보니 소작하는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 소작하는 땅의 가치는 별것 아닌데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신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 입으로. 다른 사람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믿는 거지만 신은 남이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니 산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니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이 부활을 발견했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부활은 혼자만 같지만 믿음의 부활은 내가 남에게 주면 줄수록 내 부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군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뭡니까? 나는 몰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념마 되었다가 성령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출교는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그 결의함으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병이 났는데도 내 예수님 때문에 됐다 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말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2절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니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출교. 여러분 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신하면 그 당시에 그런 불이익이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고 주님의 엄숙한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내 삶에 정확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과 정죄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정죄받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영원히 불꽃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나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도라. 사명.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붙잡혀 가지고 결국 그 붙잡힌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그는 체포되어 가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 전환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복음을 그가 전하든지 거부하든지 둘가운데 안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한 자는 자신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핍박받지요. 고통받지요. 근데 또 영광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주님이 시작하셨죠. 또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데 우리는 믿고 이 복음에 참여할 뿐이에요. 복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주도하셔요. 우리는 믿고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걸 성경은 치욕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되고 성부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 복음 전하려면 부끄러움 또 우리는 수치 멸시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고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알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커지고 그는 또 다른 복음의 혜택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보화를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